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더운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낫나 싶을 정도로. 저도 저번 주까지 너무 바빴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슬슬 여유로워져서 좀 여름 휴가 같은 휴가도 가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타이밍 잡기 어려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불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날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보이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보이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보이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보이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보이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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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주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 다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고 저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시고 저희 찬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고 있는 더위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따지며 사는 한 주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내가 이 일을 해결하라고 노력하며 방향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에 쌓인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합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함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모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쁨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려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추구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 안에 강건함과 세임을 주시며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씀을 붙듣게 하는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좌석을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앉으시는데 네, 서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덥죠? 오늘도 무더운 날 뚫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큐틴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023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3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가늠이 가지 않는데 2024년이 이제 돌아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상과학영화에서 2024년이 되면은 안드로메다에 갔어요. 그 시절이 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좀 더 세월을 멋있게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합병 안건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쪽 새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시고 또 저도 새 교회 방문하여서 서로 분위기도 살피고 어떤 교제를 또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아가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계약 기간이 7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결정합시다 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여 만유의 주제시며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예물을 귀하고 복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과 이들의 피땀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로 인한 궁핍보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나누는 인생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나눔으로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세계의 어떤 곳에 내놔도 탁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이런 지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가치대로 너무나도 탁월한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게 되면 악한 영의 어떤 부풀려진 그런 계략이 있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나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실족시켜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슈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탁월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덜 떨어진 그런 모습 보일 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것 봐라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데 너희가 증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증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 나도 믿고 싶은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이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자꾸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았다 말았다, 살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심지어 능력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아마 모세오경은 거의 3,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요.
이 복음서나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죠.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뭐 사만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의 기록도 없는 그런 시대, 3500년 전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때부터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시며 나오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그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숫자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한 명이 변화되고 그 한 명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정말로 기나긴 여정과 과정과 또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이전에 앞서서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으로 어디에든지, 세상에 어디에든 누구에게 내놓든지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탁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미 3500년의 전, 그때도 이미 다른 곳에도 많이 퍼져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치가 10계명이 1에서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가치는 5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가 첫 번째가 뭡니까? 잘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인용을 하죠. 출애굽기 말씀 20장 12절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는 이 모든 가치마저도 지금 다 파괴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습게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존중과 배려와 서로 높여주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부부 상담 심리학자들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 상담 심리학자들도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동물이다. 이것이 상담하기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계속 얘기했죠. 5월 달에. 부부 사이는 사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가 더 옳은 의견이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부인에게 또 덧붙이냐면 너희 남편 기 좀 살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는 아내가 복종해 줄 때 더 힘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들 너희들이 더 뛰어나다, 더 생각도 깊고 철도 일찍 들고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훨씬 힘든 명령이죠. 차라리 말 좀 복종하는 게 낫지 목숨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아내 사랑이죠. 얼마나 탁월합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자녀의 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
그럴 때 학교의 선생님한테도 교육이 되는 거죠.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는 거죠. 또 그가 가정을 꾸렸을 때 그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은 굉장히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구절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자녀를 막 때렸어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녀 눈치 안 봤죠.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어릴 때는 이상한 분들이 막 간혹 있어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였어요. 오죽했으면 방정원 선생이 어린이날을 정했을까요? 어린이의 개념도 없었는데 어린이란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인구가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전쟁 나면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자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원칙을 갖고 자녀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옳고 저때는 저거 옳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확실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하면서 아이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말아라. 아이의 의견을 높여줘라.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줘라. 그것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 2000년 전에는 거의 소유물이었어요. 남자들의 소유물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일 정도로 패도 가정사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못 댔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만큼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아주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미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어떤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 약자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동성애나 어떤 죄를 지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붙여서 묻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분별하자는 것이지, 사실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또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반국가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권력 체계에 대해서 오히려 협력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아닐 때는 반대도 하고 저항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지간히 벗어나지 않으면 바로 로마서 13장이 기독교 신앙의 이 국가관인 것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권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권력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남자고였는데 선생님이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교실안은 힘센 애들이 권력 세울 일이었어요. 온갖 부당한 일을 다 해도 아이들이 말을 못했어요. 만약에 국가 권력에 법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되고 부산 돌려차기남 같은 인간들이 득세를 해도 국가 권력이 없으면 온 세상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지만은 그들이 잘하도록 격려하고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관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물론 비판적 협력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00% 옳지 않기 때문에, 다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 더 이어서 이 모든 인간관계 종합판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관계 종합판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황금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핵심 키는 이거라는 거예요. 핵심 원칙. 핵심 원칙은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미소 짓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미소 지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친절한 말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친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가 먼저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만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근거인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과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길 바라요. 현재 민주주의 가치관의 뿌리는 서양의 민주주의죠. 유럽의 민주주의,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닌 것도 아니죠. 중국에는 이 서양식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가 많이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많이 핵심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구소련, 옛날 소련과 같은 진짜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진짜 공산주의,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 세상은 지금 어떨까요? 아니면 이슬람이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아프가인 탈레반 같은 과격분자들이 이란이나 여자들 이렇게 히잡도 못 벗게 하고, 이슬람이 온 세계를 지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힌두 세계가 지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이런 계급사회가 됐어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수드라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짐승만 또 취급을 못 받아요. 힌두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은, 이슬람이 지배했으면, 공산사회가 지배했으면은, 그나마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가치관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물론 이 민주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합친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 있는 거죠. 배려와 높임이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1000년 이상 유지했던 유럽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매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면 돼, 여기서 마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자칫 아름다운 인본주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 아름다운 인본주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탁월한 뛰어남이 있는 거예요. 또는 탁월한 뛰어남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름다운 인본주의보다 어떤 초월한 것이 있다.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초월적인 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부당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서 영어로 치면 헤이데이인 거예요. 그 시대 전성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8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만 대면 어떤 병든 다 치유해요. 중풍병도 치유하고
뭐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오죽하면 뭐 군대 귀신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말 한마리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돼지 몸에 들어가서 이 돼지 떼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성경에 하도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리를 걷는 거 아니죠. 무리를 걷는 건 다른 것이고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일까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주여 기도했더니 우리 집만 태풍이 피해갔어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자다가 깨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로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이렇듯 인기가 있고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연예인들은 블랙핑크라고 합니다. 뭐 연예인들 빼고 정치인들은 별로 인기가 없죠. 뭐 인문학자들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연예인 인기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연예의 엔터테인 이쪽 세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연예 사업에 종사하고 훈련받은 크리스찬들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러운 화려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몰려드는 인파가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몰려드는 인파의 환호와 기대는 예수님과 너무 어긋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한적한 것으로 자리를 자주 피하십니다. 오늘도 그러셨어요. 자, 18절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가기를 명하시니라. 너무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하여금 제대로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일만 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 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류이고 진짜인데 자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 받게 하고 문제만 해결하고 해결 끝나면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핵심 교육하기 위해서 한적한 것으로 자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자꾸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고 가시는데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저 12제자만 따로 특별 훈련 시켜주고 우리는 안 시켜줍니까? 나도 그 12제자처럼 특별 훈련 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가까이서 훈련 받고 싶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인기 많고 나도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층입니다. 많은 걸 누리는 특권층이죠.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라요. 주보를 보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대 전승이라고 얘기하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이 들여다 쓰는 왕의 비서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크레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역할, 법을 만드는 역할. 두 번째는 그 법을 판단하는 역할. 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
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어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이기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의 맥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상당히 권력자였고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선생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랍비거든요. 저는 랍비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너가 지금 나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안락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다. 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 긴 얘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거죠. 서기관의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너 그렇게 안락하게 살고 너 그렇게 편안하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너 나 못 따른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노숙도 하고 때로는 밥도 굶는다는 거죠. 너 진짜 나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만족하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곳에 좁은 문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아, 너의 기대로 너의 그런 결단으로는 십자가 못 지긴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상식보다도 초월하고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자밥이 돼야 되지? 예수 잘 믿은 결과가 감옥인가? 예수 잘 믿은 결과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높아.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뭔가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됐고 끓는 기름에 들어갔고 그들은 감옥에 갔고 공무원이 돼서도 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다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미가 인간의 이성을 이해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성을 이해하는 것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고향집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버님을 좀 위독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버님을 평안히 돌보다가 아버님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내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잠시만 제가 주님을 좀 떠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구절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미리 좀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찍 가서, 그러니까 일찍 미리 가서, 그러니까 일찍 간다는 얘기는 미리 가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환자를 모셔보면 알겠지만은 제 아시는 분은 요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현대학이 발달해서 안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굉장히 이거 속는 느낌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제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탁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매우 냉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효자인지 몰라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여주죠. 가늠한 여인까지도 예수님 높여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륜을 버리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류에서 가장 인륜, 사람의 도덕과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죽은 이를 애도하는 거예요.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보다도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아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 그럴 정도로 우선권을 두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서 사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판가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교회 다녀서 잘 되고 교회 다녀서 복 받고 그러면 누구나 교회 잘 다니죠. 그런데 반드시 이 시험했다고 옵니다. 그때 판가름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르면 그는 제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 그 말하시고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리고 배를 딱 타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따라 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2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정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 12제자에 따르는 첫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들 3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죠. 야고보 일찍 죽었죠. 하여튼 이 수제자급에 속하는 이 3명, 4명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리로 치면 식당에 일을 하고 있는 식당 주인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가게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건 보편적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세계를 뒤집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은 더 심하죠. 아버지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일하다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이게 인륜적으로 할 일입니까? 그럼 기독교 신앙이 비윤리적인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윤리적이고 탁월하고 인권의 존중과 배려와 상호 배려 존중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으로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우리말 번역이 되면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이게 급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롭게 이렇게 과격할지라도 지혜롭게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나 따라와 그랬더니, 등기소 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예수님 따라 나와버린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마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을 한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악한 영과 성령이 지금 격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얼마나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는 바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거는 오히려 나도 남도 같이 죽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질 할 때는 앞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쟁기질 하는 사람이 옆을 보게 되면 쟁기가 꾸불꾸불 가게 돼요. 이건 쟁기질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목표 정하고 거기만 봐고 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숫자가 안 찰까?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오늘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 불치병이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더니 나병 환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병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 로마의 장교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요즘도 중풍병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중풍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장교입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나는 말만 했지만 얘들이 다 수행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만 해주십시오. 우리 하인에게 나으라고 명령하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찾아보지 못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아버렸어요. 이거는 손을 얹지도 않아요. 선포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니 자연 세계도, 태풍은 자연현상인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27절입니다. 그 본문 뒤인데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폭풍이 잠잠하게 되지? 그런데 자, 오늘 한번 보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병도 예수님께 순종을 해요.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킨 2,000마리의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 자연도 순종하고 병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에게 선택되고 선택된 12제자가 제일 탁월하게 순종을 했거든요. 서기관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중들도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하다는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나마 12제자가 예수님께 제일 순종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마저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이 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아니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세간의 공무원 자리도 버리고 예수님은 따랐던 자들인데도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요즘에 이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천지에 빠진 자매가 있어서 신천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천지는 주 4일이었나?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로 자기 공부방으로 모이게 해요. 그걸 6개월 1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고 JMS 그 정명석 그 사이코 같은 인간에게 왜 여자들이 순결과 모든 걸 바칩니까?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들도 헌신하면 그 맹목적인 말도 안 되는 비진리의 사람들이 헌신하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여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헌신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배를 버려두지 않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선권을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인간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을 교회에다 들이다대면서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은 부흥하는데 교회들은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젊은 애들이 막 와글와글 몰려드는데 교회는 젊은 애들이 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상호 배려와 높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게 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기에만 멈추면 여러분의 신앙도 다 죽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너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다가 이단에 갔더니 말씀이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왜? 그 말씀 구절이 이단을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건전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씀에 목숨 거는데. 저는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말씀이 계명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계명할 때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겉으로 볼 때는 무거운 거예요. 주일 성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무겁죠. 그런데 그것이 가벼워요. 죄 짓는 게 무겁지 말씀대로 사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라는 거죠. 왜냐? 진리가 속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속이 없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말씀을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말씀을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건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노력, 정성, 분투, 그 싸움 가운데 접어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2장 3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갖고 씨름하고 말씀 지키려다 손해보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막 온갖 그 결단을 다 하고 욕망을 다 제어하고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 갖고 씨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바로 강력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치열함과 이
강력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심지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자칫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걸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는 이단의 오해를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성도들은 최후의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이 내 속에 없다, 진리가 없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 여러분 구원까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최후의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최후의 구원받는다는 말은 최후의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최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최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뭘 지킨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다들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동안 우리 행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오해한 것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사람이 만든 것과 결합되어 있고 사람의 가치와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의 소망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사람의 수준, 사람의 레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죠. 예수님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희가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더 강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있고 영적 전쟁의 중간에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면 죽습니다. 미지근하면 죽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면서 뜨거울 때 제자들처럼 결단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가치관을 삼고 나의 인생의 모토를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보다 더 탁월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알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위에 계시고 높으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말씀에 분투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성도의 인내가 이것이니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사오니, 주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뛰어난 것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죠. 교회 합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답을 빨리 안 주십니까? 질문했더니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이 많은데, 중요한 결정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 응답이 왔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교회가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교회가 기도해야 합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뒤가 순적합니다. 그래서 온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한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합병의 제안이 왔는데 하나님, 그 교회와의 합병이 우리의 뜻과 의지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부장님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결론이 날지라도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우리 내 생각과 지혜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는, 또한 제가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저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을 초월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감격을 초월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정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찌 되었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